이름으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람 100번 시켜요. 표정이 그죠?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뀌거나 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뭐 술 담배도 여러분 불편하지만 술 담배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매주 교회도 나와야 돼요. 그렇죠? 안 나온 목사님이 괜히 전화하고 그럼 불편해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뭔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 전의 삶에선 상관없었던 것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뭐 어떤 거 뭐 신발을 하고 옷을 입고 어떤 거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 하라는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저는 교회 와서 가장 사실은 계명 듣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였냐면 바로 사랑하라는 말이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얘기. 목사님 좋은 얘기 아닙니까? 뭐 사랑하면서 사는 거 우리 다 뭐 사람들 중에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다 우리 사랑할 만한 사람들 만나서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우리가 정말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아끼고 좋아할 만한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뭐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내가 원수까지도 심지어 그러니요 사랑할 만한 사람 하라는 것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쵸? 사랑할 만한 사람 뭐 부부나 아이나 부모님 다 이렇게 사는 것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것도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해요. 마음은 있으나 사실 어렵기도 하고, 그쵸? 더 신경 쓰는데 조심스럽기도 하고. 원래 그래.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실은 되게 또 어렵거든요. 가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요.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마음을 품고 다 살아가는 게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라고 하면 뭡니까? 지금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거 예전엔 율법을 지키는 거였다면 이제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표징이 뭐냐? 너네가 예수 믿는다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해. 사랑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다. 그렇게 얘기된다. 그러니요 금식을 하고 성경을 외우고 막 말씀을 공부하고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거룩하게 저처럼 막 가운 입고 돌아다니면 제가 이렇게 막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교인답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예수님께서 보시는 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사랑하는 자여야지 가능하다. 사랑하는 자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깊이 이해하고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이 있고 어떤 뜻이 있고 헬라어는 어떤 뜻이며 이렇게 저희 목사들이 계속 연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뭐합니까? 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핸드폰 사용을 여러분 사용 방법을 다 잘 외워요. 사용 못하면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사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야 거기 목사님의 성경을 야 저거 완전 다 외우고 있어.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이렇게 가끔 다른 분들 보면요. 로마서를 통으로 외우고 있대요. 로마서 통으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많이 읽을 수는 있지만 통으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그런 분들 계셔요. 한 절 한 절 다 외우고 있는 분들 계셔요.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또 이단들이 이런 열심 되게 있거든요. 이단들 진짜 대단해요. 가끔 보면요. 야 존경스럽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요. 제가 어디 신학대학 나왔는지 어떤 논문을 썼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성경에 뭐 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다른 모습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고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길을 걸으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서야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감사합니다. 네. 사랑 때문에 이 차가운 물이 아주 이빨이 시린데 제가 하지만 사랑해서 줬으니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이빨 뭐 좀 싫으면 어떻습니까? 잠깐이면 끝나는 것을. 그렇죠? 저렇게 신경 써서 마음이 아예 가야서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랑이 있구나. 그렇죠? 느껴지죠? 네.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사모님 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갈 때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되지? 저런 마음을 품지? 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아, 하나님 뜻이 저런 건가 보구나. 오른밤을 맞았는데 거기에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왼밤을 내주면서 당신을 축복하는 모습.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모습이구나. 아, 하나님은 그런 가르침을 하나 보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얘기하면 이제 점점 들을수록 어때요? 쉽습니까 이거? 사랑하는 거요? 어렵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요, 이 지금 마지막 계명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내가 너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하면서 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을 언제 하시냐면요. 예수님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려고 이제 예루살렘 마지막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뭔가 이 예수님이 떠날 것처럼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식사하는 가운데 가룟 유다한테 야, 이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 누구입니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네가 네 갈 걸 하라 라고 하니까 가룟 유다 일어나서 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따가 가룟 유다가 그 제사장이 이제 그 군인들 데리고 와서 그 제자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 잡아가는 장면이 그 전이에요. 그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아셔요, 몰라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한테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 내가 너네한테 새로운 계명을 줄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으로. 근데 뭐 이게 지금까지 뭐 있는 모든 율법을 사실 아우르는 얘기이기도 하죠. 가장 본질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지금 준 계명이 요 마지막 계명 얼마나 사실 중요하게 줬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사실 갑자기 막 떠날 것 같이 하시면서 주시는 이 계명이 사실은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늘 식사하다가 뭐 오늘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마지막에 발을 씻겨주시고 안 하던 거 갑자기 해주시고 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줄 테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다들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거예요. 베드로도요. 내가 오늘 이제 가야 될 걸 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버리고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막 고백까지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너 오늘 나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날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너네 날 가는 길 따라갈 수 없어. 이게 지금 굉장히 섭섭한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듣기에. 그렇죠? 아, 주 왜 못 간다고 하십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지금 뭘 알고 계신다고요? 이 뒤에 일어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제자들에게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상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신이 너무나 잘 의지하고 믿고 있었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에도 걷기도 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도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까지 봤어요. 눈뜬 자가 뭐 보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지금까지 가장 든든했던 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 보니까 야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정말 믿고 따라갈 만큼 가장 의지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거예요. 힘없이.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다 해치고 딱 빠져나갈 것 같고, 그전에도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많은 순간에서도 예수님 그냥 유유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냥 피하시고 알아서 적절한 때에 사람들이 많은 배에 타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하면서 다 피하셨는데 이날 잡혀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지만 제자들은 뭡니까? 그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예수님 잡혀가는 거 보면 그들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쫓아가고 어떻게든 말리려고 하다가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잡혀가시고 다른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요. 난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3번이나 부정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하고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는 굉장히 무너졌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 난 이런 사람밖에 안 됐어. 난 이런 사람이었을 거야. 내가 예수님 따르긴 뭘 따르. 내가 고작 그 예수님 옆에 곁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고 결국 뭐합니까? 자신의 일터들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이 모습을 지금 알고 계셨다. 그러니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예수님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예수님, 나는 십자가 가야 되니까 내일 가길 갈 테니 너네 길 가라 이러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힘들 것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기를 바랄까요? 아닐까요?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그럼 그 이겨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담보하신 게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포괄적으로는 더 큰 우리가 모르는 대상까지도 하지만 여기선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가까운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너네가 지금 함께 있는 너희가 지금 서로 사랑해야 돼. 너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에 니네가 지켜야 될 것들, 지금 서로가 서로를, 베드로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누가요? 다른 제자들이 사랑해주고 의지해주고 힘을 주고, 또 이 베드로는 또 누굴요? 다른 이들을 버텨주고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니네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다. 저기 멀리 저 땅끝까지 갈아가는 건 부활하시고 나서 너네가 정말 믿고 나서 딱 거듭났을 때는 야 너네가 이제 내 복음 들고 저기 땅끝까지 올라가라. 왜? 너네가 이겨나가고 버텨나갔으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십자가 시간에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어렵고 힘들 때 서로에게 무엇이 되라고요? 의지가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서도 보여요. 아까 예수님이 3번이나 부정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인데 제가 어디 갑자기 잡혀갔는데 갑자기 오정 성도님 앞에서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랬는데 갑자기 나중에 뭐 취조 들어가니까 아니요 저 모릅니다 이렇게 3번이나 했어요.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재인 형제님 어때요? 이해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 오정 성도님 맨날 앞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막 이렇게 한다고 하다가 아니 목사님 잡혀가니까 이렇게 싹 돌아섰어? 이러면서 뭐예요? 사람들끼리 또 서로 어떻게 하겠어요? 제자들끼리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랑하라는 얘기 뭡니까? 그냥 품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의 어려움과 약한 모습 또한 모아주라는 얘기예요. 안아주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함께 이겨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에 갔을 때 그래도 그들이 함께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겨나가고 버텨주는 거예요. 서로의 잘잘못을 막 따지고 비판하면서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예수 믿는다면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왜? 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부족한 모습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에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버텨줄 수 있도록 서로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이들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겠습니까? 가끔 얘기 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이제 옛날에 모습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7, 80년대 이런 그런 모습들이 가끔들 나오거든요. 그때 보면 어때요? 되게 정이 있고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옆집에 가서 목이 마르면 그때 얘기하는 것 중에 목이 마르면 어느 집에 가서든 아주머니 나 목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 이런 물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때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되고 서로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우리 그 응답하라 뭐 1998 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음식 가져오면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이 반복 무한 굴레를 막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서 막 지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품고 가주는 거. 우리 그때 7, 80년대 어땠습니까? 나라가 너무 좋았나요? 지금이 살기 좋나요? 그때가 살기 좋나요? 지금이 사실은요, 우리가 있는 주어진 것들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양들, 그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고민해야 되고, 당신들 뭐 이런 고민을 라면 하나 먹어야 되고, 근데 우리 그것 다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더 뭐 맛있는 걸 먹으려고 고민하는 시대. 그때는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렵고 애들 병 걸려도 막 치료도 안 되고 그런데도 뭐합니까?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래서 어디 가서 놀 때도 뭐예요? 깍두기로 해서 잘 부족한 사람들 좀 데리고 다니고 함께 하려고 했지. 지금 뭡니까? 나랑 다르니까 왕따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참 지금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참 아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으면서 서로 밥 먹으면서 다 뭐예요? 각자 핸드폰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밥 먹을 때도 뭐 이어폰까지도 끼고 딱 먹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어렵고 힘든 것을 서로 듣고 알고 서로의 상황을 좀 배려하고 그러면서 사실 이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적으로 좀, 엄마 왜 나한테 안 해줘? 아빠 나한테 안 해줘? 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 자기의 기대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도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살면서 저희가 식사할 때 맨날 식사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주일날에 딱 한 번 정도는 제가 꼭 그 시간에 같이 식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저도 보면 알지만 제가 왜 말이 많겠습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말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둘이 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두 분이 그래서 식사를 한번 하면요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둘이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두 분이서 다른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두 분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았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을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힘들게 또 일하는구나, 어머니가 또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렵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도 이해하게 되니까 가끔은 다르고 어렵고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상황에서 조금 이해하고 품고 가주게 되더라는 거죠. 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더 많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알아가니까요 그 마음들이 생겨가는 거예요. 자꾸 뭘 따지고 조건을 걸고 당신이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마음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한테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됐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해야지만 너네가 지금 내가 예수님이 잡혀가고 부활의 때까지 그 어둠의 시간 너무나 절망적인 그 순간들을 너네가 이겨나갈 수 있듯이 너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고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삶의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지치는 것들이 올수록 우리는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다른 거 다 못하고 교회 못 나오고 말씀도 못 보고 하더라도 너네가 지켜야 되는 거 너에게 주어진 이들을 서로 사랑하고 힘쓰면서 걸어가야 된다. 그때 내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 제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요 사랑이요 이 절대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빈곤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좀 굉장히 지치게 만듭니다.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뭐 재정 가지고 걱정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치게 만듭니까? 그렇죠? 건강의 문제 갖다가 여러분 얼마나 지치면 그런데요 사랑은요 서로 사랑하면 사실 이런 것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품어주지 못하면요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계들은 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11절 100만 원씩 하고 막 1000만 원씩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사랑해야 돼요? 예.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도 뭐합니까? 서로 사랑하면요 같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사랑하는 이가 있으면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시리도 얘기하잖아. 그쵸? 이겨나갈 수 있다고요. 근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사실 감당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걸 감당해야 될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요즘에 왜 이혼들이 많아집니까? 서로의 조건들을 자꾸 보니까 돈을 이만큼 벌어주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터져서 돈을 못 벌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혼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기준이 아니니까요. 근데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서로 품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부족해도 내가 이걸 안고 가고 서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겨나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조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제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한번 들었는데, 이혼하면요 딱 어느 정도 기간이 좋냐면 1년 정도 참 좋대요. 왜냐면 그동안 되게 억눌려서 살고 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살다가 살아가니까 한 1년 정도 되게 좋대요. 그런데 보통 한 70% 이상이 그 다음에 좀 후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이해해 줄 걸. 아니 뭐 폭력이나 뭐 도박이나 바람이나 뭐 이런 여건 정말 결격 사유가 정말 강하게 있는 경우들이 아니고서는 웬만해서는 뭐예요? 후회를 한다. 그 웬만하면 다 성격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상황이 어려울 때, 아, 그때 나도 조금 같이 힘든데 조금 더 견뎌 나갈 걸, 좀 이해해 줄 걸.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살면서요. 저도 살면서요, 막 짜증이 가끔 솟구치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인데 경건하고 항상 떠다닐 것 같고 이런 사람이죠. 왜요?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어느 날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착 걸리면서요. 마음이 막 불편하고 막 애들이 그 말 한마디도 거슬리고 막 이런 음식도 거슬리고 모두 다 거슬리고 야 오늘 날씨가 왜 이래 뭐 이러면서 하루 종일 뭐예요? 헤이터 뭐니 계속 얘기하지. 하루 종일 쏟아내면서 막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다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좀 품어줘야 됩니다. 아내가 좀 품어주는. 저희 아내는 그런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 우리 사모님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사모님도 그런 날이 있을까 없을까요? 누가 딱 보면 어제 날카로운 날이 있어요. 오늘 저 여자가 왜 저러지?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막 너무 짜증나고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 사실 힘들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그 날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 그럴 만한 이유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걸 조금 그래 그랬겠다 오늘 좀 힘들었겠다 사실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죠. 이거 얘기하고 저거 얘기하고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다니까요. 얘기할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쵸? 부부끼리는요 너무 많아요. 사실 가정이라는 게 그러거든요. 계속 보이고 가족끼리 부모님은 자식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잔소리할 것만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항상 부족해. 저는 부모님이 항상 부족한 자녀죠. 그쵸? 할 것들 고쳐야 될 것들 많고 조목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당할 만한 그런 거고 그쵸? 원래 사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수록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라는 거. 그의 어려움을 좀 품어주고 안고 갈 수 있어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 그것이 없으면요 너무 사실 전쟁 같은 시간을 가정들이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요 어떤 것도 사실은 이기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사실 이기게 하는데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요 그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없다고. 왜 이 힘든 과정을 왜 거쳐가야 되는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하나 알죠. 목사님 저도 알아요. 사랑하면 좋은 거 알죠. 사랑하면 누가 못 이기는 거 모릅니까? 근데 저도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가장 어려운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거. 가장 어려운 계명은 사랑을. 제가 성도님들 많이 만나고 하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가끔 힘든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죠?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 정말 정말 기억에 남는 청년들이 몇 명 있어요. 이 자식들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이런 느낌 드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정말 별로 안 좋아하는 이렇게 사역자하고 청년이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둘이 특징적이에요. 되게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남들 피 안 주고 너네끼리 만나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한 적도 있거든요. 목사 이런 마음 보면 안 되지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가 어려운 사람이 사실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회자 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내가 사랑이 많은 것 같이 포장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해도 나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 지키라는 게 편합니다. 교회 매주 나오고 너네 뭐 말씀 뭐 몇 장씩 읽고 이렇게 하라는 게 사실 훨씬 더 편하다고요. 왜? 내 감정, 마음 쏟지 않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감정적인 사랑도 우리가 뭐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보고 연애할 땐 너무나 좋아하는데 뭐예요? 나중에 지나고 화학적 작용이 다 끝나면 없어진대요. 너무 속상한 얘기 아닙니까? 그 나중에 뭘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산대요? 부부님들 한 30년 40년 사신 분들 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미운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왼수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야 내가 그때 그거 안 만나면 맨날 후회하시면서 엄마들이 거의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네 아빠 만나서 그래.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뭐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져요. 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머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그래도 또 네 아빠 나 없으면 저 밥이나 먹겠니? 그렇죠? 그거 왜 신경 써?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도 마음이에요. 우리가 뜨거운 막 열정의 젊은 때의 그런 것들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고 품고 가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가 계속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봐.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가 3, 40대 저희가 아빠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 아빠들이 애들을 잘 못 놀아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어렸을 때 그 아빠들이 놀아준 모습들, 그 어른들이 해준 것을 보고 자신들이 그때 갔던 모습들을 기억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버님들, 우리 전통적인 우리 아버님들이 잘 놀아줘요, 안 놀아줘요? 잘 안 놀아주는데 요즘 아빠들 좀 놀아주려고 노력을 해요. 많이 놀아주려고 하고 뭐 딸 있으면 막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누군가에게 흘러받고 배워야 사실은 우리도 그것을 인식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요, 누굴 사랑하기 위해서 내 원수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 받고 있고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는지를 깨달아야지만 사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 또한 그렇게 하리라. 그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는요, 넉넉하고 풍족해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서요?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게 있어요. 다 좋은 것이 아니래요. 사랑하니까 보기만 해도 아우 내 남편 봤더니 뭐에 브래드 피트라 그랬나? 그래서 남편 보니까 브래드 피트라고 해요. 우리 유나 성도님 굉장히 지금 그래서 브래드 피트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저거 아내가 브래드 피트라고? 저거 시력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니야. 그거 아니야. 잘못 보셨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땐 그러잖아요. 근데 아내가 봤을 때 뭐예요? 계속 그렇게 보고. 근데 계속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렇죠? 어떻게 맨날 브래드 피트입니까? 그렇죠?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하면서 풀고. 그러면 사실은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겨나가고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야 넉넉하지 않아도 그간을 사랑하면서 품고 가면서 내 남편이 최고야 이러면서 그렇게 가야지만 사실 그 가정들이 야 저 가정은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는요, 남편이 다른 사람들 자랑할 때 뭐 자랑해요? 여자분들 만났을 때요, 남편이 뭐 해줬을 때 자랑합니까? 백 무거운 거 하나 줬을 때, 그쵸? 예, 그 명품들은 좀 무겁잖아요, 그쵸? 그런 거 주거나 남편들이 뭐예요? 또 승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군인분들 있으면 그 남편의 직책으로 이제 그것 때문에 계급이 생기는 것처럼 그런 거 갖다가 우린 자꾸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요, 자랑할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으면 자랑 안 해요? 우린 사랑하는 이들은요, 아유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예요. 가끔은 속상해. 가끔은 속상할 수 있어. 남편이 보너스 왔는데 갑자기 저기 대기업에 다녔던 저기 딱 남편이 와서 야 이거 보너스랑 1,000만 원 줬대. 저희가 제가 강남 쪽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들었는데 결혼기념일 날 저거 남편분이 아내한테 5천만 원을 줬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정말 어이가 없는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소린가? 그거 자랑할 만하죠. 뭐 사람들 얘기해야 돼요. 예.
결혼기념일이랑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준 거 우리는 그런 것만 자랑하는데 그거 없으면 사랑할 만한 사람 아닌가? 아니에요. 보면요, 날 아껴주고 나를 품어주고 내가 부족한 건데 짜증 다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주고 내가 품어주고 뭐 잔소리도 하지만 그래도 다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사랑하면요 더 좋은 것들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보지 않고 조건으로 자꾸 판단하고 걸어가면 그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넉넉한 사랑은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품어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상황들이 이겨나가고 견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고가 안 생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올해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작년부터. 저도 옆에 분은 저도 걱정이 되는데 같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걱정이 돼요. 뭐 사고 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아유 둘 다 각자 도생하쇼.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어려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고 가주지 않으면 그럼 그 모든 상황들이 이겨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에 나 떠나고 나서 너네 좌절하고 힘들 거 알아. 너무나 힘들 거 아는데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사랑해줘. 그래야 너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견뎌나갈 수 있어. 그래서 저 또한 우리는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고 견뎌가기 위해서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 너네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품고서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내고 이겨나가고 할 때 예수님이 정말 바라보시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러면 또 나에게 맡긴 소중한 선물이라는 걸 내가 기억하고 걸어가면요. 그러면 돼. 사람은요 장점만 있지 않아요. 저희 사모님이 너무나 뭐 좋고 이러지만요. 근데 딱 생각해 보세요. 봤을 때요 장점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요 저한테는 너무나 딱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안 싸워요? 목사님 안 싸우잖아요. 저 어머님 제가 네. 안 싸워요. 네. 사람이 이게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그래요. 근데 다 보면요. 제가 이렇게 부부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꼭 그렇게 만나요. 그래서 보면요. 둘이 굉장히 잘 맞아요. 둘 분이서 다 보면요. 그래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가정들이 있고 단점을 극대화시키는 가정들이 있거든요. 잘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잘 도와줄 때 너무나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참 또 비슷해요. 그래서 야, 저 부부인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들기도 하면서도 또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싸워야 되나 싶을 때도 있기도 해요.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요 가장 잘 맞는 짝을 주셨어. 가장 잘 맞는 짝을 줘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서로 한번 바꿔서 살아봐라고. 제가 서로 한 일주일만 바꿔서 살아보고 오정 성도님 저희 집에 꼭 오셔서 저희 아내하고 일주일 정도만 살아보셔서 살아보셔라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내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제 아내, 내 남편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사랑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요. 내가 가장 이뻐할 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자녀 보면 항상 부족한 거 투성이지만 더 품어주십시오. 저에게도 얘기해요.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 또한 죄로 너무나 가득한 나를 용서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아유 저 정도도 사랑 못하는 게 말이 되나. 더 사랑하자. 더 품고 가자. 어떻게 해주면 더 저 친구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면 그래야 견뎌주십시오. 서로에게 서로 기둥이 되어 주십시오.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견뎌나와서 여러분 삶에 나중에 정말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제가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길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시 부활하셔서 야 제자들 부를 때 야 어디 갔느냐라고 찾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견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돕기시니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라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모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나 네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두는 기도 후에 마침 다 기도한 후에는 우리 같이 페일송으로 모여서 같이 서로 축복하고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따가 마지막 기도회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인도하여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들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약하고 연약해서 사랑할 힘이 없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지켜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귀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송파 성도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힘되어 기대어 하나님 걸어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어렵고 힘들수록 서로를 더 의지하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 사명으로 생각하고 잘 기억하고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들, 귀한 주신 사명인 귀한 사람들 안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뜻 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바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서로 막힌 담을 허물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귀한 이웃들과 가족들과 사람들을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품고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서로를 돕고 품어주며 하나님 의지해주며 서로 도와주며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삶에 그 말씀 지켜갈 때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통해 그 말씀을 지켰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기대하며 또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큰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또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 위에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뎌가는 우리 모든 송파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